오늘은 부요함이라는 제목으로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이 길지 않으니까요, 한 목소리로 1절부터 6절까지 화면을 따라 함께 읽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지나온 10번에 걸쳐서 야고보의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함께 묵상해 왔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을 경청해 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들이 지나온 이 야고보서의 내용들은요, 하나같이 결코 듣고 소화하기 쉬운 내용들이 전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 침투해 있는,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 침투해 있는 세상적인 사상, 세속적인 삶의 방식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로 엄중한 책망과 함께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야고보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은 하나같이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고요, 또 우리들 스스로의 영적인 연약함, 우리들의 죄성을 적나라하게 다 파헤쳐서 깨닫게 하는 데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때문에 이 야고보서는 내용상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하기에 정말로 어려움을 느끼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설교하기를 기피하는 책 중에 하나예요. 그만큼 야고보서는 우리 성도들이 보고 듣고 읽고 묵상하며 훈련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적용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온 10번 동안 저와 함께 야고보서의 말씀을 나누며 경청해 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직 어려운 내용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야고보서 5장 이 전반부의 내용도 전혀 결코 쉽지 않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돈, 재물에 대한 경고와 교훈입니다. 굳이 손 안 들으셔도 됩니다. 우리들 중에 혹시 돈 싫어하는 분 계십니까? 사람이라면 누구나 단 좋아하죠. 돈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돈이 참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들에게 허락된 재물을 지혜롭고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저는 돈, 재물은, 부요함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마치 거름으로 사용되는 솥돈과도 같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생뚱맞게 무슨 얘기인고, 거름으로 사용되는 솥돈을요, 이렇게 한 곳에 쌓아놓으면요, 그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굉장히 멀리까지 퍼져나가요.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 그 거름을 토양 속에 적절한 방법으로 잘 섞어 놓으면 이 거름은 냄새도 별로 나지 않으면서 모든 생명을 자라나게 하는 정말로 좋은 양분이 됩니다. 본래 돈, 재물은 악한 게 아닙니다. 성경은 부요함 그 자체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 야고보는 오늘의 본문 가운데 부요한 자들을 향하여서 엄중한 경고를 선언하고 있어요. 본문 1절 다시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신 성경 말씀 가운데 물질적인 축복을 저주하신 적이 결코 없습니다. 오히려 부요함은, 부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중에 중요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돈, 물질은, 부요함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장 큰 시험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의 선두주자가 되었던 마틴 루터는 그런 말을 했어요. 가슴의 회심, 그리고 이성, 지성의 회심, 회개, 그리고 돈지갑의 회개, 이 세 가지를 함께 강조했습니다. 한 명의 크리스천 중에 한 명으로서 저 역시도 인정하기 싫은 안타까운 현실이 있어요. 그것은 많은 크리스천들이 돈과 물질에 대한 이중적인 모습을 갖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돈과 물질에 대해 신앙적이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지만 동시에 세상적인 가치관도 함께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야고보 감독이 주는 경고의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더욱더 새롭게 들려질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유감스럽게도 오늘날의 교회에서 이러한 말씀을 들어보기가 어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 안에 소위 힘있고 부자가 된 가진 자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한 교회 공동체의 목회자들은 자연스럽게 힘있는 부요한 부자들을 의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현상이 점점점 심각해지면서 심지어 부정한 방법으로 힘과 권력, 돈을 얻는 자들을 향한 책망과 권면의 설교까지 꺼려하는 경향성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꽤 오래전에요, 한국의 전임 대통령 중에 한 명이 크리스천이었는데 하필 그분이 심각한 각종 비리에 연루가 되어서 사회가 들끓고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그 대통령과 그때 당시에 기독교의 주요 리더들이 함께 모여서 아침에 식사를 하면서 조찬 기도회를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부정과 비리를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 부정과 비리를 책망하거나 그에 대해 권면을 전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사실은 오늘날의 많은 교회 공동체의 현실을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는 이 땅의 소금과 빛으로 세우심을 받은 정말로 유일한 생명력이 있는 기관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살아있는 기관이에요.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세상의 불의를 눈앞에 보고서도 침묵하며 책망과 경고의 소리를 내질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로 불행한 일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현재 수많은 기독교 교회 공동체의 현실을 냉철하게 바라보면서 함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본문 1절을 보니까 야고보는 불의한 의롭지 못한 부자들을 향해서 울고 통곡하라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울다라는 말은 엉엉 우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크게 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통곡하라는 말은 슬프게 울부짖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절에서 사용된 울고 통곡하라라는 이 표현은 그냥 슬퍼서 울고 그냥 슬퍼서 소리내어 울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표현은 조금 과장해서 저의 표현을 섞어서 표현해 본다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슬픔과 고통을 가지고 탄식을 하며 울고 부르짖는 그러한 고통의 울음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안에 사치와 연락 속에서 그야말로 이 땅의 모든 즐거움을 한 몸에 누리고 있었던 부자들에게 있어서 이 야고보 감독의 이 강력한 경고는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왜냐고요? 그들 스스로 어디를 둘러보아도 그렇게 슬피 울며 통곡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죠. 늘 평안하고 늘 배부르고 따뜻하고 사치와 향락을 즐기고 있는 그 자신들이 왜 울고 통곡해야 되는지 그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왜 오늘 본문 가운데 그 의롭지 못한 부자들을 향해서 정말로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오늘의 본문 4절에 등장하고 있어요. 4절 함께 있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네. 4절을 보면 의롭지 못한 부자들이 사람을 부리고 사람을 일을 시키고
그에 따른 마땅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착취하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을 착취하고 억울하게 부리고 나서 합당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인간의 말을 하지 못하는 지불되지 않은 돈, 지출되지 않은 그 임금으로부터 들려지는 소리가 마치 사람처럼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단지 야고보 감독 한 사람만의 표현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성경 전체의 구석구석에 등장하는 가르침입니다. 창세기 4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성경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아벨의 피가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호소하며 이 가인의 범죄함을 하나님께 증거하고 호소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2장 10절 11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네. 하박국 2장에는 바벨론 제국의 불의를 돌을 쌓아서 만든 담, 돌담과 가옥에 가로지르고 있는 그 들보가 대들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무생물들과 자연까지도 하나님께 인간의 불의함을 보고하고 있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은 그 모든 불의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불의와 착취와 억울함의 눈물은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보고되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세상적인 사람들 중에는요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단지 사람들의 입만 막고 증거만 없애버리면 자신의 모든 불의와 범죄가 영원히 감추어지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불의와 모든 죄악과 모든 억울한 피의 소리를 다 들어서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러한 모든 불의와 죄악과 억울한 죽음의 대가를 정말로 철저하게 완벽하게 다 치르게 할 것입니다. 감독 야고보는 그러한 불의한 의롭지 못한 부자들이 마지막 날까지 회개하지 못하고 더욱더 악을 행한 것들에 대해 말씀 가운데 엄중한 경고를 선언합니다. 본문 5절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네. 의롭지 못한 부자들과 악한 자들이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독 야고보는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데 회개하지 못하고 더욱더 악을 행하고 있는 자들, 특별히 거룩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그 거룩한 교회 공동체 안에 섞여 있으면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5절을 보면 불의한 부자들은 이 재물을 모으는 과정에서도 악을 행하였지만 재물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도 자신들의 향락만을 위해서 사용함을 지적하고 있어요. 감독 야고보의 이 엄중한 경고는요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돈, 부요함, 재물은요 모으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재물을 사용하는 방법과 동기와 목적도 역시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돈, 부요함, 재물은요 가치 중립적이에요. 선하거나 악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위해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돈은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축복하시는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되기도 하는 중요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습니다라고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누리고 있는 부요함을 얘기하고 있지
자기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가만히 들어보면 부요함을 누리고 있는 것들이 복이 다인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것이 복이 아닌 게 아니에요. 복이 맞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일부예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복이 있습니다. 돈은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축복하시는 하나의 방법이 분명 맞습니다. 하지만 디모데 전서 6장 10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돈은 정말로 위험한 시험의 요소입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 돈의 재물의 미혹을 받아서 어떤 사람은 믿음을 떠나 근심에 쌓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돈을 남용함으로써 정직을 파괴하고 거룩을 파괴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감독 야고보가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시험에 빠진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그렇게 심각한 시험에 빠진 자들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과 함께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초대교회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은요, 그 당시의 상황만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 안에도 어리석거나 또 악한 자들이 얼마든지 들어와서 섞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정말로 많은 재산을 허락하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시기 위한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재물이 많은 사람들은요, 재물이 적은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여유롭고 훨씬 더 편리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여유로움과 편리함이 사치와 향락의 수준까지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사치와 향락의 수준까지 나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불의한 죄악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디까지가 여유로움과 편리함에 해당하는 것이고 어디부터 사치와 향락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사람마다 저마다 다 다양한 해석과 적용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각 사람의 동기, 각 사람의 목적에 따라서도 다양한 결과를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일반적인 최소한의 기준과 다른 점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먼저 돈으로 여유로움과 편리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재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이유와 목적을 제시를 해요. 그게 있어요. 나는 이래서 이렇게 돈을 씁니다 라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하지만 사치와 향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재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이유와 동기와 목적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제시를 하더라도 부끄러워서 말을 못합니다. 그리고 여유로움과 편리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형편, 다른 사람들의 상황, 마음을 고려할 줄 알고 다른 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사치와 향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다른 이들의 형편과 상황과 마음을 고려하지 않아요. 사치와 향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심지어 다른 이들에게 피해가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조차도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이들의 형편과 상황에 대해 무감각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큰 특징이 있는데요. 여유로움과 편리함을 추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돈을 내가 사용하고 돈을 즐기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코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재산이 차고 넘쳐도 자신의 예배 생활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축복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지만 교회에 나오고 교회 공동체 안에 거할지라도 이 돈으로 인한 시험에 빠진 사람들은요,
예배 생활을 소홀히 여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 공동체 안에 거할지라도요, 사치를 추구하고 향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결코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 관계, 하나님과의 밀접한 친밀함을, 영적인 친밀함을 유지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사치와 향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의 죄에 대해 점점 더 무감각해지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 더욱더 심각한 죄를 범하는 대로 나아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6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신들의 탐욕과 정욕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때 당시 유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유대 지도자들은 완전히 거룩하고 의로우신 예수님을 모함하고 정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산을 들어 옮길 만한 창조주의 힘과 능력이 많은 분이셨지만 그들의 악함과 죄악의 세력에 전혀 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의 죄악의 문제를 영원히 속죄, 대속하시고, 그리고 그 죽음의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정복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는 고난과 고통과 희생과 죽음을 다 감당하기를 예수님의 의지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성취하셨고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심으로써 그를 믿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영원한 구원과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모함하고 박해하고 죽였던 악한 자들의 죄악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의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반드시 그 책임을 묻고 대가를 치르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의 악한 자들의 죄악에 대해서 예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있다면 최대한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시간, 구원의 기회를 그들에게도 허락하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도 회개하지 못하는 자들은 영원히 심판하시기 위한 목적입니다. 감독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재림과 심판과 영원한 구원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교훈하면서도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나고 있었던 실질적인 죄악을 지적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감독 야고보는 그 당시 교회 공동체 안에 거룩한 성도들과 섞여 있으면서 사치와 향락을 추구하는 불의한, 의롭지 못한 부자들이 의로운 거룩한 성도들을 부당하게 정죄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악함에 빠져 있음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요, 의롭지 못한 부자들이 실제로 의로운 사람을 죽였는지 또는 의로운 자들을 핍박하고 정죄한 것을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가 되었더라도 교회 공동체 안에 섞여 있었던 의롭지 못한 불의한 부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인에 해당하는, 사람을 죽이는 죄에 해당하는 심각한 범죄를 범한 것만큼은 매우 분명한 사실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섞여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일지라도 돈과 재물의 시험에 빠져서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을 잃어버리게 되면 사람을 죽이는 살인에 해당하는 무서운 범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돈과 재물로 인하여 범죄에 빠지게 되는 자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돈, 재물을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감독 야고보가 돈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마지막 한 가지 사실을 더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 2절, 3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심각한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었던 시기였어요.
갑자기 가족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직장에서 쫓김당하고 유대 사회 공동체에서 핍박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다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한 형제 자매들, 헐벗고 굶주리는 자들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롭지 못한 부자들의 창고에는 수많은 곡식이 쌓여 있고 재물들이 쌓여 있는데 그것이 너무 많아서 처리가 되지 않아서 썩고 있는 거예요. 값비싼 옷이 창고에 쌓여 있지만 그 값비싼 옷이 좀 먹어서 그냥 썩어가고 있는데도 그냥 못 쓰게 두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간절하게 구하는 형제와 자매들의 필요를 다 알면서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를 못하고 차라리 자신의 창고에서 썩어버릴지라도 좀 먹어서 못 쓰게 될지라도 주지 못하고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그들의 탐욕을 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금이 녹이 쓴대요. 저도 몰랐는데요. 금도 시간이 지나면 광택을 잃고 녹이 쓰나 봅니다. 불의한 부자들은 금과 은이 창고에 하도 많이 있고 오래도록 방치가 되어서 녹이 슬고 있을 만큼 재물을 사용하지 않고 탐욕으로 점점 더 많이 쌓아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는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매우 분명하게 경고를 합니다.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심판의 때에 예수님께서는 필요한 곳에 쓰임받지 못한 금, 필요한 곳에 사용되지 못한 은의 녹으로 인해 그리고 좀 먹은 옷과 썩어진 곡식으로 인해 영원한 불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과 재물은요, 죄악된 탐욕으로 점점 더 많이 쌓아두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돈과 재물과 부유함을 허락하시고 부어주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돈을 가치 있게 사용하도록 하시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최대한 할 수 있을 만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주안의 형제와 자매들과 또 우리들의 주위에 가까이 있는 형제와 자매들의 필요를 돌아볼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금이 있다면, 은이 있다면 그것이 창고 안에서 녹이 슬도록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값지게 사용되어서 주의 영광을 위해 빚을 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돈, 물질을 합당하게 사용하심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적인 풍성, 풍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재물의 풍요까지도 진정한 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에게 돈이 많고 적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주어진 그 돈, 재물을 내가 어떠한 동기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소중한 것들을 그리스도의 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기꺼이 나눌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들에게 돈은 정말로 소중합니다. 중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돈을 사랑함으로 탐욕에 사로잡히거나 그 탐욕으로부터 끊임없이 퍼져나가는 죄악에 우리들이 점령되지 않도록 우리들의 심령과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진정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러한 동기와 목적으로 지출할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선교할 줄 알고 복음 증거를 위해 헌신할 줄 아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강력한 죄악의 유혹이 되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선을 이루어 가기도 하는 돈과 재물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묵상하였습니다. 구하오니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심령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호소하였던 것처럼 정말로 필요하다면 우리들의 돈, 우리들의 지갑의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결단코 사치와 향락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탐욕의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풍성과 풍요를 누리게 하시고 돈과 물질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진정한 풍성, 진정한 풍요를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에게 건강도 주시고 돈도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